안녕하세요. 올해도 이렇게 건강하게 같이 신우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자신이 익숙한 곳을 떠나 이러한 이방 지역에 와서 살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현재와 같이 치안이 잘 되어 있어도 다른 나라에 가려면 우리에게 두려움, 망설임 이러한 것이 있지요.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으니까 갈수록 외국에 나가는 거 이러한 것들이 주저가 됩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제 더 심했죠. 그곳에서 치안만이 아니라 경제적 삶을 이끌 수 있을까 등등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요. 모순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 무엇이든 막을 수 있고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 그래서 방패와 창이 모순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자는 없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도도히 흐르는 것이 세월이죠. 우리가 그만큼 늙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제 이것도 막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패는 하나님과 우리를 뚫으려고 하는, 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런 방패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5장에 이런 내용이 전부 다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오신 그 면에서 더 풍성함이 있는 것이지 그 나머지 면에서는 구약 성경에 이미 충분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남들과 견주어 내가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필요한 것들 이제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큰 상급은 여호와 하나님 나 자신이다 이제 이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지녀야 할 초점이라는 것 이제 이러한 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KBS 신우회원 여러분 이거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은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자신의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4절에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뭇별 이걸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뭇별처럼 많아진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 이것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육체적 혈통을 넘어서서 이제 영적 혈통을 의미하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퍼진 것 이것을 통해 실현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우리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참 허무함으로 고생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럭저럭 또 뭐 먹는 것도 좋아하고 이 세상에 나름 즐거운 것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대강 향유하며 살겠지만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끝내 늙고 병들어 죽으리라는 이 사실 때문에 무엇을 해도 크게 집중하지 못하며 그냥 대강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도 200년 전에 복음이 이제 퍼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즉 진리를 안다는 것이고 처음과 끝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이를 나누어 줬지요. 그 7절까지 우리가 읽었고 8절서부터 12절 내용 건너뛰고 13절부터 16절인데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망과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냐니라 하시더라. 우리 신의회원 여러분은 이런 15장 13절과 같은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이 되어 애굽 사람을 섬기고 또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 내용을 뜻합니다. 이것이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이후에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이걸 다시 또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의 이런 헌법의 기초도 놓고 초대 대통령이 된 워싱턴이나 제퍼슨이나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아닌 거 아시죠? 이분들은 이성 중심의 이러한 자신들이 나름 만든 이러한 기독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제퍼슨 같은 분은 성경을 제퍼슨 성경이라고 해서 이러한 기적, 이적들은 전부 빼고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특히 도덕과 윤리의 하나님, 이 본문만으로 성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 사람의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 여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일들도 사람이 할 수 있다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창조해 놓은 것들이 어떤 질서 속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그 일만 하시고 섭리는 안 하신다.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 역사를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여겼어요. 이것을 이제 이신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에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역사를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일종의 거부입니다. 15장 13절에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먼 원인이시다. 우리는 그 하에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범주 내에서 뭘 판단하고 삶을 꾸려나가고 이것들의 총합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고, 그런데 역사의 어떤 큰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가까운 원인을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을 모두 멸하시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에 이걸 침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곳에 있는 모든 남녀 노소를 죽이라 그래요. 갓난 아이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잔인해 보이죠. 이러한 하나님 이해되셔요? 이걸 이해해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음을 아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잔인함으로 보이는 대목은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을 죽였어요. 모든 남녀노소. 그리고 딱 8명 살려두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생명을 지니는 어떤 근거,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 때, 이걸 살지 않으면 모두가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노아의 홍수로,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러한 아모리 족속들을 이제 쫓아내시는데, 이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이 땅에 더 살 이러한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400년인지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나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 이것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이들이 관영하면 땅에서 쫓김을 받는다. 이거는 우리 사람들을 가까운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 16장 9절부터 13절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크에 번성하여 그 수가 아마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능력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1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느니라. 16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뺐는데, 이것은 아이가 없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을 줄 터이니 그를 통하여 씨를 얻으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들어가서 아들을 얻습니다. 제가 읽어주면 16장 3절과 4절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한 겁니다. 내 몸에서 날짜니까 여자는 어떤 여자여도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해를 해서 사레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임신한 걸 알자 자기의 본주인 사레를 이렇게 멸시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이 무화과 나무 잎이 뭉성하고 열매가 없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가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는데 야간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방패고 큰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해석해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는 이러한 시도를 하고 그 시도가 성공합니다. 근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그 이후 세계 역사에 계속해서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사례는 좋은 의미로 자기의 종을 주었는데 하갈이 임신하자 자기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9절부터 13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가 하갈을 핍박했습니다. 이 핍박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이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요. 그러며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시며, 그리고 이 땅에서는 불신자들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셔요. 제가 KBS 입사하기가 참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KBS 직원들의 종교를 조사해 보면 기독교인이 많은가요? 불신자가 많은가요? 이거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요. 불신자가 많아요. 우리나라 좋은 대학에 기독교인 비율이 많습니까? 불신자가 많습니까? 불신자가 많아요. 대기업의 총수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주시는 일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크신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본성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그의 이 후손들의 성향은 어떻냐면 이래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근본적인 성향 그리고 삶의 목적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 위에 서려고 하고,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이런 옳은 방법을 안 쓰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에 어떤 번성이 있고 그 자손이 많아지게 하심,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창세기 16장 16절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이름이 나게 하며 왕들이 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미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너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이 완전은 말 그대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완전, 이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살 자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러한 것을 믿고 너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으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언약은 동등한 두 사람 간에 맺어지는 것인데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 낮아져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본인이 낮아지셔서 너가 무엇을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하도록 하셔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해도 당연히 우리는 해야 할 바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써놓은 것은 주어가 I,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두고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입만 무성합니다. 근데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더 명백해서 제가 이렇게 영어로 써놨습니다. 4절도 보면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되라가 아니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가 아니라 될지라, you will be 그러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400년 후에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초대형 컴퓨터를 써도 날씨 하나를 예측 못 하잖아요. 우리가 복잡계라고 하죠. 초기에 어떤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아주 미세한 것, 이 차이로 인해서 폭풍이 불 날이 날이 아주 좋은 이러한 잔잔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이성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없어요. 이건 다 가까운 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질서를 세워놓고 이 질서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체계적인 사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조작하거나 이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법칙 질서를 따를 뿐인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6절과 7절도 주어가 내가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17장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내를 낳았으며 내가 그의 복을 주어 그를 여러분들이 영향으로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호와의 그에게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듣나니 그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건전하게 하리라. 그가 이 두려움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 사레도 이름을 사라로 바꿉니다. 이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제 이 삶을 살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최종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할 때 여러분이라면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몇 대 때렸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나타났고 내 몸에서 날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 믿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믿음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런 결정적 선택을 믿음으로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믿음이 약해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도 어떠한 면에선 믿음이 좋고 어떤 면에선 형편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아니하셔요. 400년 동안 400년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믿으셔요? 네. 우리는 믿어야지 돼요. 이렇게 400년 후에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그때 새하늘 새 땅이고 이제 그때에만 우리가 인식이 같아져요. 이번 계엄 선포와 해제, 이에 대한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 이거에 대한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다양하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일을 볼 때 이럴까요? 여러분이 어떤 쪽의 입장인지 모르지만 다른 쪽의 입장을 볼 때 몹시 불편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도 혼재되어 있을 거고 신우회 회원의 단합을 위해서 아마 식사 시간 때도 강력하게 의사표명을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400년 후 어떻게 될까요? 400년 전에 왕이 누구인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그 왕 한 명 한 명마다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관심도 없고 머리에 외울 수도 없어서 그냥 첫자 따서 외워요. 고려시대 왕들 외워요? 개그맨 김현철 씨는 이걸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양락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외우지 말고 개그나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지금 사태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셔요, 여러분. 이건 다 가까운 원인입니다. 오히려 멀리 널리 보이면 이게 또 대강 읽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제강제점령 시대에 태어났다. 그럼 지금 시대보다 더 아플 거다. 저는 영국에서 석사 공부하는데 어떤 그들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차별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를 대할 때 잘 대하지만 우리 위에 지도자로 온다. 어떻게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이겠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 욕할 게 아니에요. 여간에 상당히 불편해요. 저는 얼마나 이런 자존심이 센지 특히 민족적으로 카투사 할 때도 힘들었습니다. 어떤 명령권이 미군에게 있다라는 면에서 논산에 있다가 이제 캠프 한풀이 미군 캠프에 도착해서 식당을 들어가는데 서글프더라고요. 너무나 음식이 풍성을 해서.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민인이 이런 제 아내 언니와 여동생이 다 미국에 살아서 몇 번 초청이 왔어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일제 강제점령 시대에 태어났으면 힘듦이 있겠죠. 하지만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작은 원인 내에서만 어떤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사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담대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적당한 선에서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나침이 하나님의 어떤 이 한반도에 대한 400년 후, 40년 후의 역사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야지 돼요. 그러면서도 역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 밖으로 어떤 하나님의 도도한 물결을 바꾸려는 것, 이것은 또 지나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대로 이루셔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증인이 되라예요, 되리라예요? 되리라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의 마음, 전도의 열정 이런 걸 주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구제한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해 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패이시고 큰 상급이시라는 것. 또 오늘 성경에 없는 단어지만 하나님은 먼 원인이시고 우리는 가까운 원인이시라는 것. 이러한 것을 마음에 두시며 현재의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잘 해석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에도 우리 KBS 신우 회원들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 또 허락하셔서 이렇게 신우의 예배 또 두 번째 이루어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가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서도 참으시는 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하나님 그 자체를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를 깨달음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삶 더욱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궁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오니 우리 백성 궁휼히 여기시오 우리에게 질서와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